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싸늘하고 추운 것 같습니다. 문 열고 이제 자면은 감기 걸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가을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여러분 잘 아시나요? 백부장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과장이 업그레이드 돼서 부장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장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관리하는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부장, 로마의 장교,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원래 로마 장교에게 주님은 누구죠?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부장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이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도움의 요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하죠.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내 아래의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와라 하면 온다, 내 정도로 이것 하면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의 그 권세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냐?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거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내 하인이 갖고 있는 이 질병도, 이 아픔도 굴복당하고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받는다고 믿고 있는 자가 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확대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다르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된다 얘기하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여기서부터 피력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종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백부장이 아니라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 아는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종을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자처럼 설명을 합니다. 뭐라 하냐? 자신의 종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 노예제도 가운데 이 노예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거의 가축처럼 사람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종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게 내버려뒀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쓸모 없어지면 버렸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 자신의 종을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은 어쩌면 자신에게서는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만나서 부탁을 한다, 그 다음에 도움을 얻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이 귀한 찬스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상당히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갔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히 혐오함,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데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도움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일본 순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일본 순사의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는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부장은 실제로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백부장,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쩌면 식민지에 있는 한 목수를 만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목수인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백부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러나 이 백부장의 인간성, 착함,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아도 되며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뭐 그렇지, 백부장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지, 나도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들었었고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종을 치유해 달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뭐 아멘 하시겠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예수님 그림 보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거. 실제로 여기에서 예수님 보신 분은 한 명도 없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백부장의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아픈 부위,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저 천국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병이, 내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대지 않아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이러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의심 없이 너희는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쭉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를 뽑아서, 너희 자녀들을 뽑아서, 아니면 너희 자녀들에게 채찍질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가지고 출애굽하면서부터 쭉 성막,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죠. 뭐 목재부터 돌부터 일꾼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이 가져다가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는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다윗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왕조가 영원히 서겠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면 너의 자손들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버릴 것이며 다른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미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은요, 다양한 외국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변의 나라와 그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면서 나라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변에 있던 나라의 공주들, 딸들과 결혼을 해서 유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라의 공주들이 오면서 어떤 것도 가져오냐면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냐? 솔로몬 시대 때 잡다한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준 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는 2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했던 여로보암, 10개의 지파의 수장이었던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통치한다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제사장들, 원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아무 사람들을 다 세워서 제사장 삼아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며 잘못된 이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바로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대시고 그 나라를 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쳐서 이 나라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동일하게 들려줬지만 순종한 자가 있었고 불순종한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일하는 것은 천군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에도 응당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쓰여져 있던 역사책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구약에 쓰여졌던 그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금도 그 말에 응당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그 당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기에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저 하늘에 계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던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내를 저는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멋있는, 다 믿음직한, 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 밖을 나가면 다른 모습인 것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갔을 때 믿음이 상태가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응답을 과거에도 허락하셨지만 지금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 저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네, 그래 옛날엔 저랬지,
그러나 지금엔 소용이 없어. 내 주변에 보니까 뭐 믿는다고 하지만 다 죽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뭐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는 분들은 오늘 여기 있다 그냥 나가시지만 아무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역사는, 그 믿음은 믿음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 나가실 때 이런 입술로 분명히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나는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역사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